네, 미완의 개혁,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우리 1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의 여정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애통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을 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8장의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9장의 회개, 그리고 10장에 우리는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리더십들의 결단, 그들의 이름, 도장을 새긴 그런 결단과 함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리 11조 생활도 잘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이제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11장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누가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경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우리는 지난주에 이르러 성벽 완성은 52일 만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세우고 난 이후에 12장에 확장된 성전 개념으로서의 성벽 봉헌식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 성이 기뻐하는 소리, 이 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멈춘 게 아니라 멀리까지 들려졌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제 감격스러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12장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3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뭔가 그래도 보세요. 그날이 뭐예요? 지금 성벽 봉헌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날에 그들은 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죄가 막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된 신명기 23장의 말씀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2절에 적혀 있죠.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원래 이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의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롯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니까 형제 관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코앞에 암몬하고 모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기뻐하는 날에 이 말씀을 다시 듣다 보니까 우리 중에 암몬, 모압, 이방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3절에 어떻게 결단합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늘 나오게 되면은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벽 봉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막 회복이 되고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기뻐하는 이 날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암몬 자손 또 모압 자손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청소된, 뭔가 깨끗해진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이 됐는데 23절부터는 어떻게 끝나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그때 내가 또 본즉,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 사람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지금 끝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애를 낳았어요.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뭐 이민 와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 영어로 하면서 뭐 한국말을 좀 많이들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회복된 공동체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유다 방언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방언을 못하면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몰라요. 읽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뿐 아닙니다. 지금 4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다 다루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4절에 보면은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우리 느헤미야서에 그 악인 삼총사가 있잖아요.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자,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누구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인데, 지금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이전부터 연락이 있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갈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외부에도 있었고 내부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부에 방해하는 세력들은 리더십 중에서도 특히 산발랏하고 도비야하고 내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재건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막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 봉헌식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통하는 이 악이 여전히 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 도비야가 뭘 했냐면요,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하고 연락이 있어가지고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뭐 자기 방도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방을 도비야한테 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재정불씨를 준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도비야한테 준 거예요. 그 도비야한테 이거 지금 헌물들 받아가지고 지금 뭐 문지기 노래하는 자 이 사람들 이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이었는데 누구한테 줬다? 암몬 사람 도비야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들통이 났냐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와서 아닥사스다 20년 때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벨론 왕, 지금 바사 왕이긴 한데 뭐 바벨론이나 뭐 메데나 바사나 다 똑같으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그러니까 총독으로 지낸 지 12년이 지난 그 즈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한번 불렀던 것 같아요. 잠깐 돌아오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제 보고도 하고 뭐 성경은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총독으로 지낸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한번 불려간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랑 내통해가지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큰 방을 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느헤미야가 그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지금 13장의 이 구조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뭘 보냐면은 문제를 봐요. 그리고 그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주로 여기는 근심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책망합니다. 책망. 왜 그렇게 했어? 야단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사 느헤미야가 여러 장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인데 거기에 여호와의 총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큰 방을 하나 딱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 훼손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까 그 총회 이야기하다가 부연 설명 중에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냐면은 모압 왕 그 발락이요, 왜 발람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저주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주관해서 축복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줍니다. 나는 저주 못한다. 하나님이 내 입을 틀어막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이들의 거룩을 훼손시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조금 있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타격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야기가 우리 그 민수기 25장 그 시딤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일으키시는데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뭘 하신 줄 압니까?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어디에서 무너뜨리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 앞에서 뭐 도비야 이제 뭐 힘도 못 쓰고 다 지금 마음들이 저쪽으로 가 있고 그냥 뭐 한 칸 정도 내어 드리는 거, 작은 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그냥 죄, 그냥 내가 간과하는 죄,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뭐 성벽이 봉헌되고 온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할 때에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도요, 회개라는 것도요, 한두 번 하지 않고요, 이 정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나 봉헌하고 있는데, 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내가 내 나름대로 죄를 정의해버리잖아요. 사탄은 옳거니 하면서 그쪽을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나중에는 하도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항상 하니까 이제 회개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은혜 가운데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부분을 인지하고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건 느헤미야가 와서 해결사로 이렇게 문제 직시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바라본즉,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내가 또 본즉, 내가 또 안즉. 느헤미야는 이제 눈 뜰 때마다 괴로울 거예요. 눈 뜰 때마다 문제만 보여 이제.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이 공동체가 그 10장에서 이제 도장 찍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주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11조 생활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전을 위해서 특별한 세금도 낼게요. 그리고 우리 안식일 제대로 지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 그 결단한 것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11조가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의 11조를 따로 그 분깃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기 밭으로 왜 도망갔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 제사 드린 사람도 없어. 그게 11조를 왜 받아야 돼?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밭으로 그냥 우리가 농사 짓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문제 발견하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11절 책망.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그 전에 너희들이 했던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자 추궁하고 쫓아내고 다른 사람, 일 잘할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이 일이 잘 작동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문제 발견하면 해결사예요. 느헤미야 없이는 일이 안 돼요.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오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없어졌다가 돌아오니까는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네 또. 그러니까 똑바로 하게 하고 이거 제대로 관리 맡아가지고 잘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세우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는 보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보여 또. 근데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하지마, 안식일 지켜야지. 그리고 또 두로 사람, 이건 뭐 이방인이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계속 패턴이잖아요. 문제 발견, 야단치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계속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철컹 내려앉는 듯한 절망을 느낍니다. 유다 공동체는 아직 안 바뀌었나? 얼마 전에 지금 성벽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이야 우리 제대로 하자 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결단했던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졌고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11조가 무너졌고요,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조치는 이거예요.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안식일에는 외부 사람이 아예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장사꾼들은요 이거예요. 알아요. 이러다 말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좀 느슨해져 가지고 그때 또 성 문지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하루만 좀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공격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안 가면 체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나 봐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레위 사람들이 성 문지기로 임명된 거잖아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해요.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꾸 자기를 기억해달래. 느헤미야의 마음. 그 다음에 23절에요.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또 본즉 느헤미야는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것만 보여. 이것만. 잘못하는 것만 보여. 눈 뜨고 잘못하는 것만 보여. 아니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 백성들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느헤미야가 이제 진짜 화났어요. 아마 이 본질적인 분노는 말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몰라?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25절 느헤미야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우리 13장의 느헤미야는 좀 어떤 사람 같아요? 약간 조폭 같아. 약간 문제 발견하면 그냥 이게 두들겨 패든지 해가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장 찍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눈물 흘렸던 사람들, 한 세대가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에스라 2차 개혁을 이끌었던 에스라 때도 이 민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강제 이혼을 시켰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에스라는요 자기의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이 당사자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려. 그만큼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 중에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더 기가 막힌 건 28절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 느헤미야 당시의 대제사장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이름도 말하기 싫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요.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13장은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는 변화된 겁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은 과연 성공한 겁니까? 제가 미완성이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일으킨 자들을 책망하고 그 즉각 해결하는 해결사로 지금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문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어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2의 출애굽하고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과정하고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던 이들이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를 마치 건너가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처럼 땅을 기업받는 그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똑같이 이제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만 지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구약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받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꼭 가서 해결을 해야 돼. 저는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제단을 세워놓고 불로 임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을 하죠.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막 이렇게 뭐 춤추고 그 신을 불러요. 바알하고 아세라를 불로 임하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야, 자는가 보다. 더 크게 해라. 그렇게 하고 뭐 이들은 자기 몸을 막 상처 내면서까지 간절히 불로 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제단 위에 물 부어. 그냥 퍼부어. 막 퍼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하게 달라고 기도 한번 했더니 그냥 불로 그 많은 물들이 다 마를 정도로 없어지고 불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결단해라.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날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18장인데 19장의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부인은 저 이방 이세벨이잖아요. 그 여인이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온 그 악녀인데 이 이세벨이 내가 오늘 내로 엘리야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리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이 선지자가 빠집니다.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는 어디 갔는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도망 다녀요. 그래서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까마귀 보내가지고 도시락 배달하고 막 살려가지고 이 시내 산으로 이제 꾸역꾸역 데리고 가요. 무서워가지고 굴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하고 만난 엘리야의 대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시내산 호렙산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 언약을 버리고 죄 제단을 헐며 칼로 죄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선지자들 다 이세벨하고 아합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가 어저께만 해도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옆에는 아직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그리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 몸이라도 살려야지. 아니면 누가 주님의 일을 합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뭐 바람, 뭐 지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또 한번 물어봐요, 엘리야한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는 이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장에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고,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조치를 취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너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13장의 느헤미야는 일을 해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거든요. 이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에 대한 집중하는 마음 속에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리더들, 제사장들 무너졌죠. 리더들 내가 없는 동안에 뭔 일 했니? 하면서 분하고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그래서 나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결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 기억나세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심에 가득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억나세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겼습니까?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 죄에 대해서 동일시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나하고 죄하고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게 될 때의 위험성이 뭐냐면, 특히 나 같은 설교자는 더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그룹 밖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 문제를 언제까지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흥과 변화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는 결단, 인간적인 결단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도 없고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내가 마치 눈을 뜨면 죄가 딱 보이고요, 가서 책망하고 똑바로 하십시오, 하지 않았던 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잠깐 눈 돌렸다가 또 다시 돌아갔네, 또 가서 또 책망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느헤미야 쭉 봤잖아요. 이렇게 요구할 자격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누구 돈 가지고 살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거둬서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결벽 깨끗하게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떳떳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실 수밖에 없군요 생각하고 눈 뜨고 문제 발견하면 가서 책망하고 해결하고 조치 취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또 무너지니까. 그리고 매일 괴로워. 눈만 뜨면 또 본즉 저희가 문제 또 생겼고 여기 또 사고 나고. 저는 한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네가 가서 해결해라. 가서 조치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약을 내버려 둡니까?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하지 마 하고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돌아오고 괜찮으니까 또 이제 또 다른 또 눈을 들어본즉 여기 또 문제 있네. 또 여기 가서 또 신방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잘하고 있고요, 여기는 항상 못하고 있어요. 항상 해결해야 돼. 그렇게 해서 바뀌냐고요? 일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끝나요. 12장에서 끝나지. 그냥 이렇게 끝난다고? 이 구약 이야기, 역사 이야기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BC 430년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다
맞다라고 자기의 의를 쌓은 사람들은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문제 해결하면서 변화가 마치 일어날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가장 위대한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질 때 가끔 이거를 착각해요. 내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야지. 진짜 목회나 사역은 내가 할 수 없구나, 주님이 행하시는 거구나를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사역 이후에 또는 사역이 힘들 때에 거기에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헌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 이야기할 때 왠지 나는 저기 안 들어가는 그룹으로 분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를 쌓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의를 붙든 자는 나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와 동일시하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온전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또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지금 네 번의 기도 중에는 기억해달라는 건데 그 중에 세 개는 나를 기억하옵소서가 3개고 하나는 저들의 악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느헤미야와 같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달린 강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이 이 요구를 했을 때 기억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느헤미야하고 비교했을 때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용서를 선언하신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당신은 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분이 아니신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받아 마땅한 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실 건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전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주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11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데 계산할 필요 없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의 모든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가 내가 했어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린 놀라운 한 사람을 통한 영적 부흥을 보지만 1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어마어마한 헌신과 결단으로 진짜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죄 권세의 절망 앞에서 기쁜 소식이신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거룩이 뭔지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배워나가고 있고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영광이,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깨진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1조 정도 드리는 것 넘어 나의 온 마음을, 나의 삶 전체를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산 제물이 되어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로 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옆에 못 박힌 그 죄인도 기억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말고 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을 늘 기억하는 자로 우리를 노력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